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덕평에서 한 3,000명 정도, 3,000명까지는 안 돼요. 3,000명 조금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 하면 말씀도 받고 찬양도 하고 문화축제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또 방별로 생활을 하니까 이제 방에 모여 포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수련회 좀 어땠냐 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뭐 어떤 말씀이 좋았니, 어떤 말씀 받았니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떤 렘넌트가 그래요. 언약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예요. 뭘 잡았니 이랄까네. 그 전도자가 그랬대요. 공부 걱정하지 마라. 자기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대요. 공부 걱정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 다른 건 아까 지는 그것만 잡았대. 사실은 이제 전도자가 공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렘넌트 때 어릴 때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가지면,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기도 시스템이 있으면 기도의 힘으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본론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건 안 잡고, 공부하지 마라. 이제 공부 걱정하지 마라.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렘넌트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지난주에 파수꾼은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정표 따라가는데 그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안 잡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리고는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만 붙잡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수련회 참석한 렘넌트들 같이. 진짜는 뭐냐 하면 공부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기도의 힘이 있으면 공부가 되어지게 돼요. 공부는 기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공부할 집중력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이러니까 재림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좋은 의미라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까? 그런 의미지만 제자들의 목적인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로마에 우리 시끄러 벌어가지고 로마에 세금 다 뜯기고 있는데 내 거 뺏기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주님 다시 오면 우리 자유 얻으면 이제 이거 세금 안 뺏겨도 되죠. 사실 그 얘기거든. 이제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고 너희가 기다려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진짜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그건데 본인들 듣고 싶은 것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요게 뭡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정말 여러분이 꼭 듣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 이 부분을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 메시지 들으면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직장 가서 제가 탑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의 축복은 내가 기도한다고 오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에요. 진짜 요거는 내가 듣고자 하는 거고 진짜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날 되어야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와 위드가 될 때, 임마누엘을 누릴 때 에덴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대충 바쁘고 붙잡지 않고 에덴에서 받게 되는 열매, 응답,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도 그거 놓고 기도한다니까. 주로 주십시오. 뭐 일본 가기 전에 웃으면서 이렇게 구다사이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 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다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왜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안 나타납니까? 내가 앞에 거 들어야 할 메시지를 내가 안 듣고 있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할 언약을 안 붙잡고 있잖아요. 요걸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말씀으로 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다르게 얘기하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최고로 증거했던 교회거든요. 모델되는 교회거든요. 에덴의 축복을 제대로 오늘 본문 맨 끝에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힘든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에덴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어떻게 누렸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축복받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우리 신랑, 남편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붙잡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됐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모두가 흉년일 때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먼저 거는 진짜 들어야 할 건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거. 아, 안디옥 교회는 축복 받았단다. 우리 연성교회도 축복 받을 거야. 뭐 축복 받아요. 받을 건데 안디옥 교회가 뭘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 받았느냐, 그걸 여러분과 제가 찾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그게 내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방법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법하고 안 맞다고 놓쳐버려요. 그래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결론에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져요. 세상 가운데 가서 힘을 못 한다니까. 그 이유가 노바디 현장을 놓쳐버린 겁니다. 대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핍박과 환난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아니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왔을까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 충만 받고 응답이 오고 에덴의 축복이 오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가. 예루살렘에 응답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에덴의 축복이 오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흐름이 바뀌었거든. 처음에 응답 오기 전에는, 에덴의 축복 오기 전에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막 제자들이 교회에 3,000명씩 모이고 5,000명씩 모이고 완전히 이제 마이너에서 메이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치 보고 이렇게 어깨도 못 피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눈에 힘 팍 주고 어깨 딱 피고 이래 다니거든. 이게 좋은 거라. 안 가는 거라. 주님은 분명히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 연선교회는 계속 어려워집니까?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어려워집니까? 주님이 하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걸 봐야지. 누가 뭘 잘못해서 안 된다. 누가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없어서 안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생각부터가 우리가 틀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왜 시작됐는지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시작됐죠? 진짜 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안 듣고 내하고 안 맞다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전도 내하고 안 맞아요. 선교 내하고 안 맞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선교 안 하고 내하고 맞는 것만 하겠대. 그러면 환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 오는 겁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님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붙잡는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 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라 했어요. 우리 은성교회가 에덴의 축복 누리는 방법 간단해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성경에서 뭐 했습니까? 선교했다니까. 근데 선교를 아까워해. 전도를 아까워해. 선교 전도에 지출되는 걸 아까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올 수가 없죠. 뭐가 와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 현실, 사람 탓하면서 또 속습니다. 또 속는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전도자가 늘 하는 메시지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의 모습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정의 현실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학교 현장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내 안에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내 각인은 안 바꾸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가 안 바뀌어도 문제가 응답됩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도 바뀐 그게 또 다른 문제로 와요. 우리는 착각해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될 거라고.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안 바뀌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상대가 180도 바뀌어도요, 이제 180도 바뀐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신랑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죠? 부인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죠? 바뀌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함정 올무 틀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상대가 안 바뀌어도 문제가요, 진짜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치유되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축복받은 교회인 줄 알아요? 안디옥 교회에 온 소수의 몇 사람이, 오늘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핍박의 이정표로 시작된 교회인데 시작이 봐요. 흩어진 자들. 이거 흩어진 게 좋게 하면 흩어진 거, 나쁘게 하면 도망온 거예요. 지금 도망왔다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는데 안 가니까 유대인들 로마 군대 시켜가지고, 로마를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잡아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 어디까지? 안디옥이라는 동네까지 도망오게 됐다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 되어 있죠.
뭐죠? 남은 자들. 이게 뭡니까? 이게 렘넌트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걸음이 순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안디옥의 문화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뭘로 정복했냐는 거예요. 뭘 하니까 안디옥의 흐름이 바뀌었느냐 봐야 되죠. 안디옥 교회의 내용이 뭡니까? 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오늘 보니까 20절에 말씀 나오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렘넌트죠. 남은 자가 뭐라 되어 있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처음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헬라인에게도. 왜? 헬라인에게도 뭘 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거했다. 그러면 이 몇 사람 남은 사람들은 뭘 봤다는 겁니까? 헬라인들이 보니까 대단해요. 이 시대의 문화가 헬라 문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거의 상류층이에요. 귀족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엘리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현장 전도 가가지고 전도 갑시다 그러면 주로 가는 게 공원 가서 애들 붙잡고 전도하고, 시청이나 뭐 경찰서나 관공서, 학교 이런 데 못 가. 학교 전도하러 가도요. 우리 이제 학교 전도하러 가도 뭡니까? 운동장에서 애들 붙잡고 전도하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만날 생각도 안 한다니까. 아이고, 내 수준에 어떻게 교장 선생님을 만나? 아이고, 내 수준에 어떻게 교감 선생님을 만나? 그 생각이 벌써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거를 못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미 교장 선생님이고 교감 선생님이고 훌륭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인데 거기 가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뭘 보죠? 진짜 거를 못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동민 장로님 그 도곡 타워 팰리스 한 가봤거든요. 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다르더라고. 포항의 아파트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 거기는 가니까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모든 주차 자리에 차 넘버가 적혀 있어요. 지정석. 아파트 전체 주차장. 그러니까 뭐 빈자리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아예요. 한 자리 한 자리가 널찍널찍한데 차 넘버가 다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강남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신세계 푸드 코너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방문객들을 위한 자리요. 서울 강남에 여러분 주차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만큼은 외부인들 손님들 오는 자리만큼은 주차비도 없어. 거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르더라고. 거기 푸드코트 백화점 갔는데요. 야, 수준이 다르더라고. 장로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 강남, 대치동, 도곡동 다르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러잖아요. 한 10억 벌어가지고 한 9억 11조 하고 1억가 살아라. 우린 그거 뭐 소설 속의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동민 장로 만나보니까 그 도곡 타워 팰리스는 입주민 절반이 수입이 거의 10억 넘는데요. 한 달 수입이. 뭐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 그렇지.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 다 있더라고. 이제 물품도 최고 좋은 것만 갖다 놨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평범한 건데 가격이 이건 그냥 가격이 아니야. 이건 똑같은 꽃인데 강남 터미널에서 파는 거랑 도곡에서 파는 거 똑같은 꽃인데 가격이 다르대요. 여기는 싸게 하면 안 나간대. 비싸게 해야 사간대. 뉴스 보잖아요. 30만 원짜리 저녁 한 끼 1인당 30만 원짜리 10분 만에 매진대푼대. 우리는 단체 가가 30만 원도 아까워 벌벌 떠는데 1인 30만 원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 있더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하지.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헬라인들의 껍데기만 보면 그런 헬라인에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못 전해요. 그런데 복음 전했어요. 저 사람이 다 있는데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복음 없다는 건 뭐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뛰어나고 대통령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원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천년만년 사느냐? 못 살아요. 오늘 우리 노아 홍수 봤는데 하나님이 인간 수명을 120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타워팰리스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120년 이상 못 살아요.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야 된다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삼성 차를 그래 좋아하셨다잖아요. 그래서 막 개인 주차장이 있었대요. 스포츠카 쫙, 여기는 세단 쫙 가셨잖아요. 한 대도 못 갖고 갔어. 바퀴 하나, 경사물 동태 하나 못 빼갔어. 핸들 하나 못 들고 갔다니까.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사람들 그거 다 갖고 가는 줄 알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오늘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헬라인이고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원죄에 빠져 있는, 결국 뭐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마귀 자녀다. 뭐가 필요하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 필요하다. 그 제가 이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여기가 빛의 망대가 돼야 된다. 장님, 여기서 뭐 돈 벌 생각,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버는 거 아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은성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부흥하고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이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헬라인에게 뭐 했습니까? 이게 진짜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은성교회가 뭐 하는 교회 돼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헬라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헬라인을 볼 때 여러분이 이 헬라인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 아니 제가 그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 만나서 뭐 돈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뭐 차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옷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파트에서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요, 막 슬리퍼 이래 신고 왔는데 위에 걸치고 있는 게 얼핏 봐도, 저 잘 모르는데 얼핏 봐도 뭐 이래 뭐 밍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게 그냥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그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옷 자랑하고, 그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신발 자랑하고, 그거가 어떻게 차 자랑하겠어요? 주차장에 차가 기본이 벤츠예요. 그냥 국산차는 보이지도 않더라고. 벤츠, 아우디, 뭐 저 처음 봤어요. 람보르기니 딱 있고 포르쉐. 그거 가서 무슨 우리가 차 자랑하겠어요? 헬라인에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복음. 그들이 없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안디옥 교회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그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21절에 바로 나오죠. 복음 전가할 때 어떤 응답이 왔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업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세상 말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주의 손이 여러분 학업에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오더라. 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딴 거 안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곳에서 뭘 합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첫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 주셨거든요. 렘넌트들이 공부 걱정 안 하려면 공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딱 갖고 있으면 공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 첫 번째가 서밋이 될 것이 맞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서밋 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어버리면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 혈연, 막 뭡니까? 막 로비 이런 걸로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시스템. 이게 우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 원래 우리가 받을 응답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다 죽어가는 현장이잖아요. 딱 하나 없다니까.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영적 파수꾼인데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요, 이거 이제 내 생각 각인이 그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스미스의 자세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기하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23절에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보고 모든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게 뭡니까? 뿌리 내려라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려라는 거예요. 문제나 갈등 왔을 때 흔들흔들 하지 말고. 그래서 진짜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제자는 핑계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이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야 아, 내가 아직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뿌리 내려보세요. 뿌리가 깊으면 태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넘어져 버려요. 근데 진짜 뿌리가 깊으면요, 허리케인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어디에요? 복음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스미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라인들, 엘리트들 정말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 살리려면 스밋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뭘 아는 겁니까? 흐름을 딱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뭘요? 딱 원네스의 비밀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흐름을요 싹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 뭘로요?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연성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역은 어떤 분 그래요? 구역장님,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안 모여요. 구역장님이 정말 딱 깃발 들고요 뿌리 내리면 그 구역장님 때문에 그 구역은 살게 돼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바뀌어요. 주일학교 부장님이나 선생님이나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오직되고 뿌리 내리면 살아납니다. 무인도에 가서도 살아납니다. 벼랑 끝에 가도 살아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진짜 이제 절대망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안디옥 교회가 봐요. 안디옥의 흐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도전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안디옥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 안디옥 사람들도 봐요. 안디옥에서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안디옥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흐름 바뀌었다고 여기가 조사오냐고 눌러 앉아 버렸다니까. 그래서 환란 왔다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의 흐름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봐요, 헬라인들, 귀부인들, 쉽게 얘기하면 지도층들이, 엘리트들이 다 바뀌었다니까. 다 예수 믿게 됐다니까. 타워팰리스 갔는데 집집마다 십자가 붙어 있고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좋다고 눌러 앉아 버린다니까. 대부분. 와, 이제 엘리트들도 살리고 경제인들도 살리고 정치인 다 살렸다, 좋다 그러고 눌러 앉아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환란이 오는 거예요.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최초로 스스로 이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저들을 살리러 가야 된다. 자발적으로 첫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게 절대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된 거예요. 빛을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번 원단에서 뭐라 그랬죠?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뭐였죠? 바나바가 25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뭡니까? 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바나바는 착하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잊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26절에 둘이 함께 딱 원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둘이 함께 합니다. 왜? 복음 안에서. 요걸 보고 원네스라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원네스 될 때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졌죠.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가장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고 싶다는 거죠. 포항에만 해도 안디옥 교회 몇 개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세명고등학교 옆에 그 안디옥 교회 있죠. 요 용동 앞에도 안디옥 교회 있죠. 저 장성회도 안디옥 교회 있더라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선어교회라. 다 안디옥 교회래. 왜? 안디옥 교회의 진짜 축복. 왜? 봐요. 안디옥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져 버렸잖아. 작품. 이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뭘 남깁니까? 영원한 유산. 이게 뭐죠? 비로소 26절에 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요,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이게 아주 좋은 말이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대장쟁이. 뭡니까? 이거 남 만들고 호미 만들고 꽃갱이 만드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드는데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쟁이요, 쟁이. 예수쟁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예수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예수로, 모든 진행을 예수로, 모든 결론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후대리 학교 가서 크리스찬 표를 못 낸다니.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맺읍시다.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사람이냐? 제가 맨 끝에 적어놨죠. 스밋 파워.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3강의 결론이었습니다. 렘넌트는 스밋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뭘로 살아간다? 스밋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 스밋 파워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스밋 파워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 단어가 똑같아요. 오토리티라 그래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오는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연성교회가 이거 준비해야 돼요. 오늘 재직해야 하고 다음 주 공동회의 할 때 뭐 해야 되냐?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로 한 해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살림 사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는 오토리티, 스미 파워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합니다. 이 스미 파워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흉년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남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니까. 부조를 보냈다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 도왔다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렘넌트들 투자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스미 파워, 오토리티.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흐름을 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흐름을 바꾼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슨 흐름을 알았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을 본 거예요. 누가요? 몇 사람이, 남은 자가, 렘넌트가,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파수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복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니까 복음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불신자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걸 누린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오직 기도로 원네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도전하죠. 그리고 뭘 믿습니까?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로 원네스 되니까 봐요. 노바디. 아무도 안 가요. 선교 현장에. 그런데 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진짜 노바디에 도전하세요.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솔직히 자기 양심에 여러분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의 시간 한 주 동안 몇 번을 가졌는가?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묵상 안 하고 살아간다. 정시기도 하면 위로부터 다른 힘이 온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요. 나 이번 주에 정시기도 몇 번 했지?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전도 자료 준비해서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경제에 축복한대 알아. 그런데 전도 자료를 내가 준비하고 전도 자료를 내가 몇 번 전달했나? 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요. 한 적이 있나? 없다니까. 그게 노바디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기 안 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에 강조한 게 그게 우선순위 바꿔라.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네피림에 가 있다니까. 대부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보면 대부분 우선순위가 네피림에 가 있다니까. 네피림이 우선순위고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 그거는 나중순위가 되어 있다. 그게 노바디입니다. 그래서 올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올인하라니까 뭐 전부 그래 대단한 말. 올인이 뭐냐? 진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말씀 묵상한다. 이게 올인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려면요, 여러분 올인 안 하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정시기도 하려면요, 올인 안 하면 정시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 자료 하려면요, 여러분 거기에 올인, 전도 자료에 올인 안 하면 자료 준비 못 해요. 그게 올인입니다. 여러분이 올인하면 올 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 체인지 됩니다. 봐요. 몇 사람이 처음으로 헬라인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게 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 체인지, 안디옥이 바뀌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요거 진짜 노바디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언성교회는 올 체인지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 때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 안 믿어요, 세상 사람. 보호자 뭔지도 몰라요. 천군 천사 생각도 안 해요. 흑암 결박 그거 뭐 덮여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이정표 가지고 인도받았는가, 오늘 메시지요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세요. 얘기했죠. 노바디 이제 도전하세요. 정말 이번 주에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묵상 좀 해야겠다. 하루에 한 번은 정식기도 해야겠다. 하루에 한 번은 전도 자료 준비해야겠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가장 어려운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최고의 한 주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노바디의 현장에 정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에서 미래와 후대 살리는 모델 되는 정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